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같이 보내매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기브아의 시대. 이 기브아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때를 말합니다. 악의 대명사, 그게 기브아의 시대거든요. 근데 그 기브아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부터 21장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타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사사기의 그 뒷부분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부록이 나와요. 하나는 지난번에 봤던 사건이고 오늘은 이름하여 레위인 첩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브아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제가 다시 언급하기 싫을 정도로 악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대요. 레위인은 특별히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에게 첩이 있었답니다. 이거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첩이 있을 정도면 돈이 많았던 겁니다. 레위인은 받는 게 뻔한데 돈이 많았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11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종. 레위인이 종이 있었다는 말은 또 돈이 많다는 건데 돈은 많을 수 있지만 레위인이 돈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첩이 행금을 했습니다. 여기에 행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창녀짓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전혀 다르게 어떤 뜻이 있느냐면 벌컥 화를 내다, 그 뜻도 있습니다. 벌컥 화를 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번역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이 첩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4달 동안 친정에 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행음을 했는지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서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친정에 가가지고 4달 동안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 그리고 남편이 결국 찾아가서야 오는데 그걸 보면 아마 남편이 이 여인을 굉장히 화나게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달 만에 이 레위인이 첩을 다시 찾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갑니다. 가서 장인이 붙드는데도 며칠 있다가 이제 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오다가 하룻밤 묵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는 나그네가 왔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융숭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은 정말 냉정했던 겁니다. 딱 한 명, 어떤 한 노인이 이 레위인 가족을 맞이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물고 하룻밤 있다 가라고.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20절에 보면 절대로 노숙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밖에서 절대 자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이 기브와 이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잠을 잤다간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에서 식사하고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있는데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이 집에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내놓으라고 하느냐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성경에 보면 섹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 여기에 편만하게 퍼져 있던 겁니다. 이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고 낯선 사람을 그냥 끌어내서 동성애자들이 범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의 노인과 이 레위인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 노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그네를 건드리지 말고 우리 집에 2딸이 있으니까 2딸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내줘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의 첩을 내준다고.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욕보이고 결국 돌려보냈는데 아마 이 여인이 몸을 질질 끌면서 남편이 있는 곳까지 간신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집 앞에 문고리를 붙들고 거기에 쓰러져 죽습니다. 밤새 그러고 왔는데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불량배들에게 끌려갔는데도 그냥 나가보지도 않고 잠을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도망치려고 떠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레위인은 이 아내를 끌고 집으로 가가지고 그 아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한 토막씩 그거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면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이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지 않고 내전에 같이 참여해서 싸우는 바람에 남자들 600명 남겨놓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다음 시간까지 쭉 21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 읽기도 너무 민망한 이 이야기, 이게 기브아 시대의 사람들이 범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이 본문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말씀드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범한 사람들 하나하나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들이 한 악행도 심각하지만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옳은 일을 했다, 옳게 판단한다고 한 일이 이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맨 끝에 이제 21장에서 끝나는데, 21장의 맨 마지막 말씀,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결론을 딱 내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을 저지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노인을 보면 이 나그네 레위인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한 것도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고, 레위인이 첩을 내준 거라든지, 그리고 첩이 죽은 걸 알고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낸 거라든지, 이래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라든지, 이것도 레위인은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행한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일들 등등, 이 모든 일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오늘 19장 우리가 읽었지만 19장 1절에 봐도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실제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실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지 않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나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실제 왕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도 자칫 잘못하면 기브아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나름대로 이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했다. 그게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더니즘이 현대인데 현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현대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상대주의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무엇 하나 진리를 이것만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진리는 다 각각 자기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권위주의라 말을 하고, 그거로 나를 강제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꼰대라고도 해요. 뭔가 절대적인 진리를 그것만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만약에 테러를 일으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 테러는 정말 나쁜 거다라고 말하지만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한 거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동성애를 두고 그게 뭐가 문제냐. 다 자기의 성적인 가치가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걸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치 권력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어떤 의견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기도 해요. 지금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옳으니까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나타나고 있는 상대주의. 그러면 제각기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그게 진리고 기준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기준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대에 들어서면서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을 해서 이전에는 신이 다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하면서 신을 밀어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잖아요. 그러면서 근대화가 되고 뭐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인간이 최고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신을 배제시키고 신 필요 없어. 우리끼리 유토피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한 결과가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거든. 온 세상을 유토피아는커녕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 온 세계를 망가지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디로 튀었을지 어떤 짓을 범하고 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내 판단을 믿을 수 있고 내 결정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실패 안 할 거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제가 이 탕자의 비유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키우는 집에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돌아오잖아요. 여기에서 탕자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한테 유산 좀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으면 외국으로 가가지고 정말 흥청망청 살아야지. 나 완전 한번 타락해 보는 거야. 나 내 맘대로 문란하게 살아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겠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돌아와야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애국에 가보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유혹하는 걸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여기저기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통제하는 이가 없을 때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확신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더냐?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내 인생에 진짜 왕이 없을 때, 나를 통제하고 이끌고 책임지고 내게 책망도 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는 그런 왕이 실제 나에게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기부와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진짜 그렇군요. 사람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기준이 다 다른데 그것으론 기부와의 시대로 가니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군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군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기부하러 가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따라가겠다고 할 때는, 정말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사이는 아름다우실 거요. 그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가게 될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그 말씀들, 기준들,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정말 사람들의 인권과 사람들의 정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만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게 장남이어야 돼요. 장남에게 상속이 거의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뭐든지 장남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읽어보면 세상의 문화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는 장남도 있지만 차남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막내도 있고 11번째도 있고, 이게 주님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세상 기준과 너무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장남이라고 쓰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이만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젊고 예뻐야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아내 중에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는 예쁘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그 레아를 중요한 인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여성상과 전혀 다른 부분을 하나님은 꿈꾸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애굽인데 최고의 강력한 나라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피 흘리지도 않고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라를 세우고 힘이 생기더라도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마.
너희도 애국에서 학대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애국인들 학대하지 마. 그러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셔요.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데 그들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야 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그때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울 것을 말씀하고, 산상수훈에 보면 복의 개념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돈 많이 벌어서 능력 있고 인정받고 그게 복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마음이 가난한 거, 자기의 죄 때문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거,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거,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을 주님 말씀하면서 원수가 있더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남이 너에게 먼저 주기 전에 네가 먼저 남에게 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 때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제시한 게 성경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붙들고 가야 될 근거가 된다는 확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려주실 그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러니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10장에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니까. 우리를 통제하려 함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모든 말씀을 따를 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켜라, 반드시 그날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바로 지킬 때 주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가 주의를 바로 지킬 때 주일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주의를 지킬 때 우리가 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고,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기부와의 시대로 간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고 내가가 아니라 나 외에 권위 있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한 분이 세우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게 말씀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내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기분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결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결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 젊은 세대가 그런다고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해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기부와의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영국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어떤 집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여자들이 워낙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1700년대 영국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온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했잖아요. 그 웨슬리가 전한 말씀이 영국을 바꾼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따랐었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면 진리고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성경 안에서도 이해가 되는 것만 딱 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신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도 신화요, 부활도 신화고 동정녀 탄생도 신화고 기적도 신화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진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떠났거든요. 그때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게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하는 거였어요. 합리주의로 인해서 망가졌던 교회가 경건주의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미국도 한창 잘 나가다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걸 벌였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이 타락해 갈 때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임으로 미국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의 그 학생들이 굉장히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콜롬비아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범인이 학생들을 딱 지목하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안 믿어. 그러면 살려줘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총을 겨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안 믿어. 너무 두려우니까 나 안 믿어. 그랬는데 그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그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할 때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다시 묻는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내가 죽더라도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진리야.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봤던 학생들이 나도 예수를 믿고 캐시 보넬도 예수를 믿는데 캐시 보넬은 죽음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 우리는 가짜였어. 캐시 보넬만 진짜였어. 그걸 괴로워하다가 이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학교에 등교하면 교실로 가기 전에 국기계양대 앞에서 다 모이자.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국기 계양대 앞으로 모여. 그리고 국기 계양대 앞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확산되면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학교 오면 국기 계양대로 먼저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운동이 마구마구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수많은 학교들, 고등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순결운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고등학교가 부흥을 했거든요. 어느 때든지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야.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말씀이 기준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공동체와 무너졌던 나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기준을 갖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이 기준이야. 나 말씀대로 할래 라고 붙들고 가는 사람이 소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른들도 요즘 다 편리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너무너무 나약해져 가고 있고 비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진리야.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야.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야. 어느 시대나 환경과 변함없이 계속 옳은 게 진리인 거야.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 라고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나올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을 진리로 삼는 사람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가 기부와의 시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품으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우리 안에 심령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지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